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알렉스 바타고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의미 있게 산다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넬슨 만델라가 무려 27년 동안 로벤섬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다가 석방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가 이 일을 주목하였고 그는 과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될 때에 클린턴은 황급히 아내와 딸을 부르며 빨리 와서 좀 보라고,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고,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며 이 장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딸들을 불러서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군중들에 쌓여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만델라, 사람들은 만델라를 보자 소리를 내어 만세를 부르며 그를 영접합니다. 순간 클린턴은 방송을 통해 나오는 만델라의 얼굴을 자세히 유심히 보았습니다. 순간 만델라의 얼굴에 분노의 표정이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의 표정이 만델라의 얼굴에 스쳐가는 것을 본 이 클린턴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마주 앉았을 때에 그때 일들을 기억하며 클린턴이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원망과 보복 그리고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화해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순간 분노의 얼굴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만델라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간수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공부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27년간 감옥 생활 중에도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오는 순간, 군중들의 함성을 듣는 순간 지난 27년의 세월이 강탈당했다는 느낌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 울분이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런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넬슨아, 감옥에 있을 동안에는 자유로웠는데 자유몸이 되는 순간 군중 속에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자유로웠던 내가 군중 속에서 부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이에게 내가 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의 삶은 이것을 굳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버리고 화해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내게 필요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실존적 의미에 쏘여 내포한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용함과 평화로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지기도 하고 평화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중 속에서 많은 대중 가운데 내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군중의 외치는 증오나 폭력적인 발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합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 더불어서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어 두 사람씩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좀 더 확대하여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는 고치고 귀신은 내어 쫓으며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들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자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들의 경험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것들이 가장 놀라운 일들이라, 놀라운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할 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 별로 기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 말고는 기뻐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되어진 일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질 일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가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들어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른 곳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합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미사옥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 안에는 무수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다른 것으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쫓아나가며 저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 얻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소테르는 자유함입니다. 온전케 됨입니다. 원래 구원이란 말은 경제적 용어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패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얻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때만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예에게 자유함을 얻는 길은 단 하나, 나라의 경축이나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노예를 자유하게 한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만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소테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얽매이고 속박당한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매이고 묶였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차별점입니다. 기독교가 왜 배타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하나같이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맑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는지요?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가야바에 신문당하던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새로워집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고향에 내려가 갈릴리의 어부의 모습으로 살렸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를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저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죄책감에 해방되어 새로운 삶으로 삼아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우리의 기쁨과 환희와 새로움과 소망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개인적인 질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2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인간적인 마술이나 참외술 같은 것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무엇으로 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의지하여 귀신을 향하여 떠날 것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귀신에게서,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 얻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삶이 변화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매일매일 삶에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는 사람,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저의 삶이 성화되어 가며 매일매일 삶이 변화되어 예수에 닮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상한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어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부르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준다, 저 병든 자를 향하여 낫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아가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에 책임적인 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책임적인 자로 서고 그 말씀 따라 가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실존적인 좌로 서게 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생활하며 더 나아가 신학화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 홍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단 한 절에 이렇게 짧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아마 노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를 소개할 때에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쓰여질 터인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존적인 자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노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독 노아는 가슴 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무려 120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존적 자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꿋꿋하게 방주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노아의 삶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상활화되고 그 말씀이 삶의 실천화되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받아들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지요? 그 말씀 앞에 내 실존적 자아를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서는지요?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생활하며 그것이 내 삶 속에 간증화되는 신학화의 작업들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너무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자가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인터뷰합니다.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묻기를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묻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기도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하시나요? 4시 반에 합니다. 이어서 기자는 마더 테레사에게 한 가지 더 묻습니다. 기도한 뒤에 무엇 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하면서 일하는 내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한 뒤에도 계속 ongoing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품성이 있어서 그대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제 일로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일입니다. 저는 그분의 손에 들린 작은 연필 하나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그분이 하십니다. 글도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듯이 그저 쓰임 받듯이 저 또한 그저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도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쓸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생활하여 신학화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인생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인생.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의 원천은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은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뛰어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병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명이를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안지무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유형에는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몸바쳐 일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떨어져 나가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 실망합니다. 경쟁적으로 주의를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나중에 뒤처지거나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교회에 실망했다고 교회마저 떠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입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되며 주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어야 되며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주의 뜻대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할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며 건강을 달라고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주의 일을 하던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구원과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는 겁니다. 내게만 주신 카리스,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구약성에 내 분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있어 더 많이 누려야만이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것, 내가 지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와 더불어 저 동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저 잠비아에 선교센터를 짓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에 그 공동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있어서, 내가 특별하게 많아져서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어난 유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내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며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일합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인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지방신문인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지방신문 일면에 시네프스 기사 린다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버스를 타는 승객들의 이 얼굴과 이름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승객들이 늘 타던 시간에 정류장에 보이지 않으면 일부러 기다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느 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낑낑대는 할머니를 보면 버스에서 내려 그 할머니를 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한 여성이 그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린다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합니다. 이런 린다의 이야기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야기를 들은 저 지방신문의 기자였던 크로니컬 신문기자가 찾아와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승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묻자,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얻은 대답은 그녀의 마음가짐은 새벽 2시 반부터 30분 동안 무릎 꿇는 기도 시간에 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린다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새벽 2시 반에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라는 질문에 린다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 삶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상황을 조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제 인내심을 키워주기도 하고 저보다 힘든 누군가에게 신발이나 무슨 필요한 것을 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저를 친절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능력의 삶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저것 기뻐할 것이 없다.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기뻐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나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삶에 실천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게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역사에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이요, 이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 이 땅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물러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리